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984년 40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73세인 레이건하고 56세인 먼데일이 경쟁을 벌입니다. 당시의 선거에서 이슈는 73세인 레이건,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겠는가, 아주 반대적인, 좀 비관적인 여론이 비등을 하고 젊은 먼데일이 낫다라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마지막 TV 토론에서 완전히 역전됐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의, TV 토론 내용의 그 발언을 보면 먼데일이 먼저 말합니다. 대통령의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나이가 많아서 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분위기니까 나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먼데일이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레이건이 나는 이번 선거에서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말합니다. 나이가 있어도 젊은이 못지않게 내가 잘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나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먼데일이 또 말합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레이건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완전히 반대적인 어떤 그런 답을 하면서 안방에서 이 텔레비를 보던 미국 국민들이 그냥 배꼽을 쥐고 웃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레이건이 승리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대역전의 어떤 사건입니다. 대반전의 사건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뭐 역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가끔은 역전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성경 속에는 아주 빈번하게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부활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반전, 그 역전이 일어난 그 사건이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야말로 대역전의 드라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 이스라엘은 BC 483년경에 바사 나라의 정복을 당합니다. 지배를 받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속국이 되는 그런 비극을 겪는 것이죠. 당시 성경에 바사라고 등장하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는 페르시아라고 기록하는 그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 대제국, 그 대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그 바사의 규모를 알 수가 있는 게 약 120도라는 우리나라 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는 이 도가 120개 도를 가지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바사입니다. 왕이 아하수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예요. 권력이 막강했겠죠? 대단했겠죠? 그 밑에 총리가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총리가 있어요. 그 왕도 대단했겠지만 1인 지하 만인 지상 맞아하면 왕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그런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긍심,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굽신거리고 어떻게 하든지 잘 보이고 무슨 자리라도 더 하나 진급할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라도 예외 없이 하만에게 다 잘 보여요. 요즘 우리 말로 이 손바닥을 비비고 말이죠. 굽신굽신하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모르드게는 유일하게 한 사람 모르드게는 하만을 본체만 제합니다. 인정을 안 합니다. 그 권위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니까 하나님 위에 누가 있냐 어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방 나라의 왕이나 총리보다도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우선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만의 그 시각으로 볼 때 하만의 마음에는 이 모르드게가 죽이도록 그냥 미운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분노를 가지고
되어 있던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골몰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모르드게가 바사 사람이 아니고 유다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옳았구나. 명분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은 왕의 법에 이렇게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법을 더 따르니까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아주 악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왕이요. 맞아면 이 민족 중에 한 민족이 있는데 정말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왕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들이 믿는 이상한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섬기면서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족속이 있으니 다 우리가 맞아면 죽여버려야, 진멸시켜버려야 왕의 권위도 서고 후환이 없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왕의 마음에는 흡족한 말이죠. 사람 한두 사람 죽인 것이 일도 아니죠. 정복 전쟁으로 대제국을 이루고 120도라는 큰 나라를 이룬 아수에로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조그만 한 마을에 몇 사람 사는 거,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반지를 빼줍니다. 인장 반지. 인장 반지라는 것은 인감 도장 같은 거예요. 반지 손에 끼고 있다가 결제할 일 있으면 찍는 그런 건데 하만에게 주는 거예요. 네 정결로 모든 것을 처리해라 라는 다 권위를 위임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조소를 내립니다. 하만이 조소를 내려가지고 어느 날 유대인들은 다 죽인다. 그날이 아다롤이라는 12월 13일에 12월 13일 유대 달력으로 아다롤에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 그렇게 공고를 내린 거죠. 그런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근심 걱정으로 가득하겠죠.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다 통곡하고 울면서 그야말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진멸당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있어요. 이 소문이 들려가지고 왕궁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구중궁궐 에스더는 밖에 일어나는 소식을 잘 모르고 있는데 시종 하닥을 시켜가지고 뭐인지 좀 자세히 좀 알아봐라 했더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애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밖에서는 에스더가 왕비고 우리 유대인이니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서 기대할 텐데 왕비 입장에서는 왕에게 나간 지가 30일이 넘었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아요. 왕이 오지도 않아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는 것은 죽음 일이라고 당시 풍습이 그래요.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왕비가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자처한 일이다. 그래서 안타깝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꾸 밖에서는 모르드게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간접적인 맞아면 압박을 하는 것이죠. 네가 좀 나서봐라. 네가 왕후가 되는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아느냐. 이때를 위해서 왕이 세우는 거 아니냐. 네가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 우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집은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강력한 그런 행동하게 하는 그런 말로서 요청을 하는 거죠. 에스더가 고민을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그래 죽으면 죽겠다. 내가 왕 앞에 부르지도 않는데 나가는 거 그것은 죽는 길이지만 그게 풍습이지만 내가 왕 앞에 나가겠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3일 밤낮 주야를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 같으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나온다고 그야말로 현장에서 죽는 것이 풍습인데도 왕이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호를 내밀면서 금호를 내밀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낭을 가지면서 소원이 뭐냐, 나라의 반이라도 줄게라는 그런 왕이 에스더에게 소원을 물어요. 그랬더니 내일 잔치자리에 나오십시오. 내가 잔치를 배설할 테니 오십시오. 그런데 하만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첫날 하만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한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왕도 기분이 좋고 하만도 기분이 좋고. 그래서 또 왕이 말해요. 무엇이 소원이냐 한번 내가 들어줄 테니 말해라. 그런데 내일 말하겠습니다. 또 하루 미뤄요. 내일. 그래서 잔치가 끝나요. 하만은 집으로 가가지고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왕비가 오늘 잔치를 배설했는데 왕하고 나하고 딱 두 사람만 초청받아가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도 잔치를 했고 내일도 잔치를 하는데 또 초청받았다고 이렇게 잔치를 자랑을 하는 그 순간에요. 왕은 잠이 안 와요. 또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 궁으로 갔는데 잠이 안 와요. 뒤척이다가 신하에게 야 잠이 안 오는데 뭐 옛날에 우리 궁중 일기책 좀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쭉 읽다가 보니까 어느 날 궁중에 큰 병고가 있었어요. 큰 병고가 있어가지고 왕을 모반하려고 하는 그런 모반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는데 모반자는 빅다나라든지 데레스, 빅다나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모방해가지고 그냥 정권을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사례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탁 면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런 일이 있었냐?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러면 그 모르드게에게 뭘 해줬지? 무슨 권력을 높여줬냐? 무슨 상급을 줬냐? 관직을 줬냐? 뭘 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야 밖에 누구 없냐? 하만이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왕 옆에 하만이 있는 거예요. 야 나에게 내 생명을 살리고 나에게 충성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의 생각이 나밖에 없지 않는가? 왕이 나한테 나를 높여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서는 온갖 좋은 말하자면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왕이 입은 옷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지고 또 왕이 쓰는 관을 씌워가지고 길거리를 돌면서 가장 존귀한 자가 왕이 또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그 말굽비를 잡고 성을 돌면서 그런 사람들을 인정받게 하고 높게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만이 왕에게 진언을 한 거죠. 자기가 될 줄 알고. 그럼 그렇게 해줘라. 그러면서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그 말을 잡고 네가 지금 말한 것 같이 그렇게 해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하만이 왕의 옷을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왕이 타던 말을 모르드게에게 태워가지고 왕이 쓰던 관을 모르드게에게 씌워가지고 시내를 돌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왕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은 왕이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인정해준다. 모든 백성들아 성 안의 사람들아 이렇게 해라. 모르드게 같이 해라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에 잔치가 또 배설했던 그 내용이 오늘 7장 읽었던 내용입니다. 또 둘째 날 잔치가 됐어요. 그렇잖아요? 잔치에 또 갔다. 1절에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갔다. 또 둘째 날 잔치입니다.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물은 거예요. 이제는 말합니다. 어제는 내일 할게요 그러더니 오늘은 말합니다. 뭐예요?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누구냐 말했더니 이 악한 하마님이 그렇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이 노해가지고 왕이 후궁 뚫러 나갔다가 잠시 들어와 본다는 거죠. 잠시 나갔고 하마는 그 순간에 에스더를 붙들고 살려달라. 잘못했다. 애걸복걸하면서 이렇게 붙들고 뭐 살려달라고 그런 모습이죠. 그 왕이 밖에서 나가서 딱 보니까 하만이 뭔가 왕비를 붙들고 잡고 뭔가 강간하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뭐라고 그래요? 왕이 왕후를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 두말 죽여라 살려라 할 것 없이 왕의 마음을 안 신하들이 하만의 얼굴을 싸가지고 밖으로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치 왕을 모신 하르보라라는 그런 신하가 있는데 왕의 충성된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50큐빗이나 되는 큰 장대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장대에 하만을 달아라. 그래서 하만이 장대에 매달리니까 왕의 노가 그쳤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역전이죠. 대반전을 이룬 그런 말하자면 사건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부활주일은 그야말로 대반전의 사건입니다. 역전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 대역전극. 부활은 이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그런 역전극이에요. 자, 예수님은 원래 인류의 죄를 다 없이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죠.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가지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언제나 죄의 종로를 가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고 비참한 가운데 있고 실패 가운데 있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여기로부터의 자유, 여기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해가지고 로마 정권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예수님을 죽게 했죠. 아마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순간에 쾌제를 부르면서 그야말로 기뻐했을지 모릅니다만은 그 기쁨은 3일 천하로 끝나버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완전히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능력을 권세를 멸하고 세상 권력자가 마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죄라는 이 비참함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다 없이 하는 그런 대역전극인데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들이 얼마나 유익한 것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입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믿는 자들은 그래도 믿으니까 부활을 믿죠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겠죠. 그 안 믿으면 부활을 안 믿는다고 합시다. 부활이 있고 부활이 없다.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안 믿으면 어떤 유익이 나한테 있을까요?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부활을 안 믿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집에서 텔레비 보는 유익함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만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만 가지.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을 믿으면 오늘 교동문에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됐다고 그랬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마지막에는 우리까지도 있을 부활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그 증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있다고 하면 죽음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 절망, 어떤 죄의식 때문에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죄의식 때문에 우리가 늘 정말로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십상인데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전혀 이런 것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고 믿으면
만사에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전혀 유익한 게 없어요.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단한 설교가고 큰 교회를 이뤘던 그런 목사님인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요, 한 아이가 새장에 새를 가둬놓고 아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좀 괴롭히다 보면 새가 죽겠죠. 죽을 때까지 괴롭히려고요. 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그거 나한테 팔아라. 돈 많이 주면 팔지요. 그래서 그 새장하고 새를 다 사요. 예, 새장을 바로 사는 즉시로 새장 문을 열어서 새는 날아갑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고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해방되는 그런 기쁨을 새가 얻었겠죠. 그리고 그 새장을 가지고 다음날 부활절 아침 설교에 새장을 들고 가서 새 같은 우리들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이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이 새 같은 그런 존재가 됐다고 실물 교육을 하는 거죠.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에 같은 그런 존재, 자유도 없지요, 평화도 없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지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스폴전 목사님이 아이에게 새 장과 새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서 자유를 줬던 것 같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값, 우리 주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사셔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은혜요 기쁜 날이죠. 성탄절이 기쁜 날일만 아니고 부활절도 기쁜 날이에요. 온 세계의 축제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성탄절, 부활절, 교회의 큰 잔칫날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부활이 기쁜 날이에요. 영광된 날이에요. 왜 그러죠? 그렇게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고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탄 마귀의 위협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그런 날이니까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감사하네요. 전에 잘 못 보던 분들도 우리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거둑질 집사님, 만덕래 집사님 나와서 오랜만에 1년 만에 참 예배를 드리고 감동인데, 저 뒤에는 누구신가요? 머리가 잘 안 보여요. 이동순 집사님? 네. 그래요. 다른 날은 몰라도 다른 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부활주일은 정말 은혜가 큰 날이요. 감사한 날이고 기쁜 날이에요. 이런 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헛믿은다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지 오늘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도 얼마든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삶의 여정 속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 고난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는,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영광을 증명해 보이고 또 더 큰 고난보다도 더 큰 영광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영광의 과정이다 이 생각하면 고난이 그렇게 나한테 있어서는 안 될 것인 것이 아니고 영광의 과정이다 생각하니 견딜 수도 있고, 우리 주님이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안에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말하자면 몸이라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결국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됐다고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일심동체의 관계를 영접하는 거, 받아들인 거,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 일심동체의 원리를 말해요. 또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한몸된 비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과 동일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이었던 것 같이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야말로 죽을 일을 만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지 마라. 시편 50편 15절에 그랬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으면 우리도 고난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고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니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환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면 너희들에게 완선은 안 될 것이 왔으니까 그거를 회개하거나 뭐 너희들이 크게 뭐자면 잘못된 줄 알아라 그런 게 아니고요.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우리들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이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하고도 많은 중에 많고도 많은 중에 실수가 없이 말해. 아멘. 무슨 패배의식, 죄의식, 낙담, 불안, 염려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여전히 부활의 이전이나 이후나 삶이 별로 다를 바도 없거니와 이거를 알면서도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지 자, 이 민족 이 에스더의 그 어떤 역전의 사실을 보면 3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역전의 어떤 그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민족 에스더를 비롯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역사를 생각지도 않는 마음들의 감동과 일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려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부활이 유익한 것은 인간의 가장 난제, 가장 문제, 그 고민거리, 죽음의 문제를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활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문제가 많은데 가장 큰 문제를 생각하면 그 밑에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인간에게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버렸단 말이죠. 영생을 주시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는 그 하위급이고 그 아래급이니까 이거는 더 문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얼마나 부활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유익인 줄 알고 부활을 믿고 이제 부활을 믿으면은 우리가 소망도 가지고 또 인내하면서 이 어떤 어려움을 이길 수도 있지만은 부활의 이전의 고난도 예수님의 죽음도 생각하면 우리의 죄된 모습을 더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고 어쨌든 더 하나님을 잘 섬기며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죠. 부활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줬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가는 것이 부활의 은혜를 받은 자의 어떤 태도다, 마음의 자세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